찬송가 262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은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널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기록한 기자가 자기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누구죠?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세속적인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삶은 매 순간순간이 다 허무와 공허함이 지배하고 종국에는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지혜나 재물, 존귀, 쾌락, 젊음, 힘, 생명, 죽음, 이런 모든 인간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경고하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해 아래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되도다 하는 것은 입으로 바람을 후 이렇게 불어내는 입김 또는 안개,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텅 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헛되도다. 옛날에 달고나 설탕으로 막 이렇게 해서 딱 눌러갖고 별표해서 이렇게 딱 똑똑 이렇게 잘라갖고 그걸 맞추면은 뭘 주고, 아니면 끝에 가서 가느 담는데 똑 부러지면 꽝 이렇게 되잖아요. 예. 헛되고 헛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꽝, 그러니까 꽝이고 꽝이고 꽝이며 꽝이니 모든 것이 다 말짱 꽝이로다, 이렇게 인생을 솔로몬이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아봤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3가지 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지식주의,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지식에 대해서 현대 교육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현대인들은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학벌이 어떻고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찾아보려면 컴퓨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없는 게 없이 다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가진 지식만큼 많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화되고 기계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런 헛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잣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식이 많아야 이게 훌륭한 인간이다, 이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현대인은 지식과 기술로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대단하고 석유를 파내갖고 그걸로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고 굉장하고 로켓들을 쏘아서 달나라를 가고 이제는 화성도 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작용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이 생겨나기까지 하고, 이런 게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부작용들이거든요. 부작용들.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 많이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지성인들의 사회에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보면 사랑이 굉장히 메말랐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엔 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이시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이리 오너라 그래갖고 그냥 문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럼 손님이 왔다고 막 밥상 정성스럽게 내놓고 막 대접 잘하고 하룻밤 편히 쉬고 가시라고 제일 깨끗한 이불 내주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 재워주려면 재워줍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서 띵동 해갖고 나 하룻밤 자고 갈 수 없을까요? 그러면 문 꽝 닫아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이 메마르고 정이 메마르고 이제는 전쟁의 공포, 사람들과 어둑어둑한 길 가다가 오솔길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더한다고 말합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의 참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첫 번째 길은 지식주의, 다 헛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주의.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쾌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다 이렇게들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막 전화기에 있는 게임에 막 뭐 이렇게 몰두하고 미쳐있는 게 맨날 PC방에 가서 뿅뿅뿅 하고 게임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해놓고 나서 이렇게 노년에 와서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면 낭만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쾌락을 즐겼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2절에는 웃음, 희락, 3절에 가서는 술에 대해서, 4절에는 사업,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7절에 노비를 거느리고, 8절에 재산과 황금과 노래하는 자들과 처와 첩과, 솔로몬은 첩을 3,000명이나 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3,000명이나 더 받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 등등을 나열하면서 솔로몬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결국 내뱉는 결론이 헛되더라. 아무 쓸모없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더라.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질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질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니다. 첫째로 나의 수고로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축원하고 일을 해서 돈을 잔뜩 모아봐야 그것은 내 뒤에 내 자리를 이을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자손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죽어라고 일을 해서 돈 벌어놓고 일찍 죽으면 그 돈 누가 가져요? 두 번째 남편이 갖는 거예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 결국 다 차지하는 거, 그거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수고로 얻은 물질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세 번째로는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뿐이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가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물질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헛된 것이래요. 그렇게 해봐야 헛되다. 문제는 모든 게 다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인생이 추구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쾌락주의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즐겨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거든. 근데 해보니까 정말로 헛된 것들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인생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1장 4절로 돌아가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땅이 남아있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땅은 그대로 있다고 했지만 이 땅이 역시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핵폭탄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조금만 터뜨려도 훅 하고 가루가 다 돼버리는 게 이 세상이 땅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라. 성경은 인간이 무엇에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다면 소원이 없겠어. 그걸 가져보지만 그게 그거 끝인가요? 그걸 갖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걸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심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평생 무언가를 채워보겠다고 더 추구하면서 막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면 참 평안하고 정말 만족이 있겠는데, 그러질 않고 막 아귀 다툼을 벌이면서 이거 내 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처절한 그 절망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하되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섰을 때 떳떳하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평생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